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월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저희가 교과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또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억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에는 이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일본의 기독교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에게 한 청년이 다가와서 따지듯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이 기적과 같은 이 초자연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기적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장은 예수님이 역사와 시간 속에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으로 끝맺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어느 한 교회에서, 연예인들이 모이는 한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을 때에 코미디언이었고 지금은 작고하신 이 구봉서 선생이 집사로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인도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과 잉태하여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할 때에 구봉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아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믿겠다는데 네가 왜 못 믿고 난리냐? 남편도 믿겠다는데 네가 왜 못 믿고 난리냐? 물론 앞뒤 재지 않고 성경을 믿으라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겠지만 의심부터 하게 되면 더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알아서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서 알게 됩니까? 은퇴하신 김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인 요소에 대하여 믿지 못할 때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도는, 자전하는 것 아시지요? 네, 압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공전도 알지요? 네, 압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직접 보아서 그렇게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나 교과책에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보아서 그리고 모든 것을 체험해서 안다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믿기에, 먼저 믿었기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많은 경우 우리 내 속에 들어온 정보를 받아 믿으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보신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믿을 때에 우리가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알게 되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처음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는 인간의 창조, 그리고 지구의 창조,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믿을 수 없는 신화와 같은, 설화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에 대하여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내용은 창세기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기자가 기록한 그 내용들이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설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역사적인 진짜로 보셨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실제로 언급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인물인 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교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몇 구절을 좀 살펴본다면 노아 홍수 이야기, 이 세상이 물로 멸망당한 이야기는 진짜였다. 그리고 롯의 이야기, 엘리야, 요나, 솔로몬, 우리가 아는 이 많은 인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언급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구약은 39권, 39권입니다. 그런데 39권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이라든지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 24권입니다. 39권 가운데 24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은 언급을 하셨단 말씀이죠.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24권 외에 나머지 성경은 무시했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모세오경, 모세 혹은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글들이라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몇 구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구절에도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혹은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구약 성경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9권 가운데 24권에서 그 어떤 인물이라든지 사건을 인용했을 뿐이지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임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고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의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오류가 없고 완전함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이라는 말인데요, 옛 약속이라는 말은 새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옛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대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율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쁩니까? 아니면 율법주의가 나쁩니까? 우리가 이를 생각할 때 형식과 형식주의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과 모든 사람들의 계획에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담는 것은 뒤로 하고 형식주의가 되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곧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그분 자체가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불편하게 보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모세가 말한 것을, 누가 말한 것을, 율법에 말한 것을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해석을 바른 실천으로 이끌기 위하여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1844년 10월 22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을 10월 20일 기다렸던 그들의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은 오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그리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은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재림운동이 1800년대 미국에 크게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고대하고, 그들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고대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재림운동에 쏟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지 않는, 그리고 10월 23일 아침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던 그들은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무효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은 확신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함으로 생긴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말씀 때문에 실망했지만 말씀 때문에 다시 희망을 얻은 사람들이 비단 1844년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실망하고 눈물 지을 때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지 않았을까? 아니, 그 메시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또다시 설명하고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낙담되어 있던 그들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부활하여 나타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를 다시 한번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예수님은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약 성경 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넣으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 성경을 보셨는지는 분명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에게 모든 성경은 그분의 사역의 근본이었고, 그리고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근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성경을 높이고 성경 말씀이 참 진리임을 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임을 인정했을 때에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의 성경과는 어땠을까?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되 라는 그 말을 하나님 대신 성경이라는 말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곧 그것이 성경이 말한 그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주어 자리에 하나님이 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모든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한결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책에 있는 내용처럼 어떤 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의 2688회를 신약 성경에서 인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보는 성경관, 예수님이 보는 성경관 동일하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할 그때에 40일간 금식 기도한 그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의 내용이 교과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기억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간 금식하고 40일간 이 굶은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정말 절망적일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나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당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인기와 명예,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냐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시대의 소망 1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는 결코 이길 수 없었다.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탄과 싸우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이 결정타를,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정타를 성경으로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왜 그리 하셨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창조주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무기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셨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기 가르치네.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복된 그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기 가르치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이 가득하네.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기 가르치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최고의 자리를 놓는 모든 성도들을 이 땅의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질문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되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별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